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만나되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방언과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시간 특별히 이 무안에서 준비한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답게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의 도우심이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다 순전하게 가득히 임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시간들 다 내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그대로 상관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예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거든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먼저 하려면은 그 당시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당시 고린도 교회 먼저 좀 살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그 당시 고린도가 중요했던 이유는 헬라의 수도예요. 지금 현재는 아테네가 수도죠. 아테네가 수도인데 그 당시는 고린도가 수도예요. 도리어 고린도가 작은 도시고 아테네가 작은 도시고 고린도가 적극 육성된 도시예요. 로마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도시, 거점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게 육성하다 보면 이곳에 사람들 투입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그때 되면 전략적으로 투입되는 그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로마에서 집중 거점으로 육성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투입되어져요. 그럼 유대인들이 거기 가게 되면 유대인들은 거기서 뭘 만들까요?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는 회당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았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바울의 이런 전도란 이런 걸 대체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키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고린도가 그 당시 국제 무역 항구예요. 큰 무역 항구예요. 이 무역 항구를 로마에서 집중적으로 무역 항구로 키우는 거예요. 자, 로마에서 그 다음으로 크게 형성된 도시 혹시 아세요?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 같은 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서울, 부산 같은 도시. 그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같은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로마라 불리는 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로마하고 에베소 간에 좀 되도록이면 빨리 다녀야 되겠죠. 빨리 다녀야 되겠죠. 빨리 다녀야 되려면은 결국은 육로라든지 그 당시 백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육로가 빠를까요? 아니면 백길이 빠를까요? 왜 육로가 안 빠를까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육로로 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저리 뺑 돌아야 돼요. 흑해까지 돌아야 돼요. 흑해까지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와야 되다 보니까 진짜 어려워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시를 키우다 보면 이 도시가 무역 항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항구에는 또 누구 있냐 그러면 하층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하층민일까요? 그렇죠. 짐 내리고 올리는데 왜 거기 사람이 많이 필요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고린도하고 갱그레가 붙어 있어요. 이 거리가 양쪽 이게 4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4km 되는 거리만 옮겨놓으면요,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까지 바로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지도를 하나 더 볼까요? 이쪽 너머에 이오니아해 보이죠? 빨간 거. 이오니아의 이쪽 너머에 있는 게 어디냐 그러면 이탈리아 반도예요. 이탈리아 반도면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로부터 해가지고 아피아라든지 이런 데 와가지고 배를 타면 이 밑으로 간다든지 이쪽으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에베소를 가야 돼요. 이 사이 있죠, 사이. 이 사이. 여기를 고린도만이라 부르거든요. 고린도만. 이 밑으로는 폰네소스 반도라고 해가지고 이 밑으로 쭉 간다든지 이렇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밑에 길 다니기를 굉장히 꺼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적? 물길이 안 좋다. 물길이 안 좋다.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물길이 왜 어떻게 안 좋을까요?
암초가 많아요. 암초가 많고 또 이쪽이 이 지중해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유라굴로아라고 하는 광풍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로마 가다가 그냥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멜리데라는 섬까지 순식간에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 광풍이 자주 불어요. 불면 이런데 그 암초 같은데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 당시 유명한 혹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유명한 전설 혹시 몰라요? 사이렌이라고 하는 전설. 사이렌 요정이거든요. 바다 요정이 가지고 이리로 오라 이런 노래를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홀려가지고 가서 죽는다. 근데 사실은 그런 그 사이렌이나 이런 그런 전설이 전부 다 여기가 암초가 많아서 생긴 전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리 가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면 이 고린도만으로 오면 이 좁은 해협으로 해가지고 대신에 물길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여기 고린도 도착한 반대편까지는 육지로 4km란 말이에요. 4km 반대편이 좀 전에 보셨죠? 어디라고요? 갱그레아. 갱그레아. 다시 가봅시다. 이 두 도시는 기억하셔야 돼요. 한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고린도. 밑에는 갱그레아. 이 사이가 길이가 얼마? 4km 정도예요. 그럼 여기만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에베소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비교죠. 예? 그러면 이 고린도하고 갱그레 사이에 물건을 옮겨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내리고 옮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층민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보면 조금 좋은 그 가이드 분들과 만나면 고린도하고 갱그레 옛날 2000년 전 도로를 지금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못 보고 왔어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여기 볼 수 있다고 해요. 여기 볼 수 있는데 거기만 옮기면 이 배를 타고 여기 갱그레에서 두로와 에베소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이 넓은 데를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가는 유명한 데가 두로라고. 혹시 두로 기억 안 나세요? 두로. 시돈의 두로. 항구 도시거든요. 시돈이라는 나라 기억나세요? 이세벨. 그리고 사렙다 가부. 있던 거기에 시돈이라는 나라거든요. 그 시돈의 무역 항구인 그 두로가 유명한 국제 항구예요, 또. 무역 항구예요. 근데 거기를 연결하는 데가 바로 여기 중간 거점 무역 항구가 바로 여기 고린도예요, 고린도. 고린도하고 갱그레아. 근데 두 도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고린도라고 불러버려요. 두 곳인데 이름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린도. 한쪽은 뭐라고요? 고린도. 한쪽은 갱그레아. 예. 맞출 수 있어? 또 다른 도시는? 예. 여기 앉아서 봐봐. 너 앉아서 봐봐. 개구리야? 뭘까? 뭘까? 기억나는데 하여튼 지금 이름을 자세히 안 들었지. 예? 정확히 안 들었지. 엄마 새끼 고린도가 안 보이는데. 저기 대한민국 거긴 없어. 거긴 없어. 여기가 뭘까? 뭐 개구리 그냥 엄마들이 해요. 갱그리아. 네. 한쪽은 뭐더라고요? 고린도. 또 한쪽은 뭐라고요? 갱그레아. 예. 이곳에 옛날 이런 도시였을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였을 거고 무역 항구예요. 이곳에 한번 실제 영상을 좀 볼까요? 지금 이게 사진으로 찍은 거거든요. 잠깐만요. 어휴. 아우스가 여기 있나? 여기가 아폴로 신전이라는 데고
예전 유적지가 이렇게 지금 발굴되고 있어요. 근데 이 밑으로 보면 작은 도시가 있죠. 이 도시들. 여기가 고린도고요. 고린도가 원래 무역 항구예요. 자, 한번 거기를 영상으로 좀 볼까요? 요즘 자동차 보험 뭐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전할 거야. 긴장도 되겠지. 예전 고린도 상상도에 상상의 님이시는데 바다에서부터 내려가지고 조금 안쪽에 성벽이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을 거예요. 자, 혹시 저 위에 산 보여요? 네. 저 위에 산에도 뭔 성벽이 있죠? 네. 저 산에 있는 성벽이 뭘까요? 저거 예전에 그리스로 해봐 보세요. 신전이에요. 신전이 있는 그런 데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인 거죠, 위에가. 그러면 저희가 최고 높은 신이 있는데요. 고린도의 여러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은 최고 높은 데다 둬요. 그러면 제일 높은데 저 산 위에 있는 성벽에 있는 저 신은 뭘까요? 제우스?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 높은 신. 달? 누구야? 헤롯? 아데미. 에디. 아데미. 아데미스. 영어로 지금 하면 다이아나. 다이아나가 아데미를 말해요. 아르테미우스. 거기인데 저 위에. 네. 그 신을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미의 신이기도 하고 하는 그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어요. 자, 좀 더 가봅시다. 자, 여기가 중심지예요. 고린도 중심지거든. 중심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센터. 좋아요. 센터란 말을 우리 성경에 나온 말로 해봐요. 어떤 도시의 중요한 센터. 아니, 도시의 중심지. 메카란 말은 이슬람에 썼고, 우리 성경에서 이걸 아고라라 불러. 아고라란 말은 시장이기도 하고 중심지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중심지거든요. 그럼 이 중심지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상인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에 행정처도 여기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근처 사람들이 또 잘 다니는 신전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신전이 두 곳 있는 거지. 중요한 신전이. 저 위에 산 위에 신전이 있고 여기도 신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신전이 뭘까요? 여기 지금 한가운데 신전이 있거든요. 요거 무슨 신전일까요? 이 신전이 지금 현재 유적이 있어요. 아폴로 신전이에요. 아폴로. 자, 저 산 꼭대기는 어떤 신을 만나고? 아데미를 만나고,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서 누구를 만나고? 아폴로. 좋아요. 어서 와요. 어서 와. 이 도시를 이해해야 될 때, 이 도시가 무역항구라 그랬죠. 그러면 세계 곳곳에서 무역선이 들어와. 그럼 선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 두 신전이 선원들과 연결된 신전이에요. 자, 아데미 신전은 어디에 선원들 어디와 연결될까요? 네. 그렇죠. 그럼 아데미 신전에 뭐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창녀가 있어. 신전 창녀라 불러요. 신전 창녀를 그쪽 말로 뭐라고 부를까? 그쪽 말. 그러니까 신녀라 부르지. 그 말을 이제 그쪽 말로 하면
그게 아그네스라고 불러요. 아, 아그네스라는 말로 부르거든. 자, 그런 사람이 그 저쪽 이 신전 산꼭대기 있는 그 신전에 몇 명이나 여성들이 준비하고 있었을까? 지금 기록에 하면 500명. 그러면 사용자가 이용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겠죠. 이용자들이 준비된 여인들이니까 그만큼 그 무역 항구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럼 그 아데미 씨는 어떤 애물을 받는 걸 좋아할까? 좋아할까? 뭘 바치는 걸 좋아할까? 신들이요, 취향이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받는데요, 전부 다. 좋아하는 거 바쳐야 신들이 받는데, 아데미 씨는 뭘 좋아할까? 성행동. 양을 좋아한대요. 양? 쉬. 쉿을. 양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여기 창녀들 만나려면 뭘 가져가야 될까? 양을 가져가요. 양을 가져가야 돼. 그럼 창녀들은 그 양을 받고 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지. 자기 몸으로서. 그러면 그 양은 누구 몫이 될까요? 신녀의 몫이 되는 거지. 신녀의 몫이 되면 그 신녀는 그걸 먹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팔아야 되죠. 어디다 팔까? 여기 아고라. 여기서 파는 거예요. 어떻게? 되도록이면 빨리 돈이 돼야 되겠잖아. 그럼 일반 정육점 고기보다 그렇지, 싸게 파는 거죠. 싸게 팔면 누가 사 먹을까? 똑같은 고기인데 싼 거. 오케이. 이게 이제 여기 고린도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 먹거리 문제가 나중에 또 어디가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신전에서 나온 그런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 이제 도시 문화를 이해하면 충분하게 좀 보이는 거죠. 원래 양고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수 있는 고기예요? 못 먹는 고기예요? 먹을 수 있는 고기예요. 그런데 신전에서 나온 고기니까 먹으면 되느냐, 이거 이제 논쟁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한가운데 있는 이 신전이 뭐라고? 여기 아폴로 신전이겠잖아요. 이 아폴로 신전이 그 선원들과 연결돼. 선원들. 여기는 선원들이 어떻게 이용할까? 아폴로 신의. 아폴로 신은요, 주로 오라클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딨어요? 오라클, 영어로 오라클. 혹시 알아요? 들어봤어? 오라클. 신탁이라고 불러요. 신탁.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로 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 언제 나가야 될까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아폴로한테 물어봐야 돼. 신의 허락을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신의 허락을 받아서. 그럼 신탁 문화가 여기에 가장 이 한가운데서, 이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거지. 신탁 문화가. 그럼 이 벌어지면 신탁을 받으러 가면 누가 있을까요? 아폴로 신은 없지. 대신에 신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지. 누가 있을까요? 먼저 한가운데 신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신의 얘기를 그대로 신의 말로 전달해주는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말이야. 못 알아먹는 말로 전해줘. 그러면 그 신전 창녀의 말을,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말을 통역해주는 여사제들이 있어. 여사제들이. 그러면 여사제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거기 백길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오는, 다양한 일로 신한테 물어오는 사람들한테 뭘 알려줘요? 신의 오라클을 알려주는 거예요. 번역해서. 그래서 신만이 알아듣는 말, 사람들은 못 알아먹지만 신으로부터 듣는 말, 그런 말이 이곳엔 일상인 거죠. 그냥 평범한 일이야. 특별한 일이 아니고 여기는 아폴로 신전 가면 다 만나는 일이에요. 거기다 또 통역해주는 여사제도. 여인들 이야기도 그냥 흔한 이야기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알면 고린도 전서 이 이야기가 좀 더 좀 쉬워져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여기를 아까 4km라고 했잖아. 고린도하고 갱그레아. 그 사이 아예 그냥 운하를 만들어 버렸어. 지금은 운하를 만들어서 지금은 저쪽에서 배 대가지고 물건 옮기고 한 일 없어요. 이 운하로 그냥 다녀버려요. 아니요, 깎아내린 거야.
육지를 깎아내려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아, 말이 우리나라 말로 들리죠? 아, 내가 찍었다는 거지. 내가 찍은 거니까 우리나라 말로 들리지. 나 이런 거 함께 했던 일행들 이야기예요. 여기를 파내린 게 이 고린도 여기서 파내렸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 또 저기 가보면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 고린도에 가보면 산이 하나 생겼대. 왜? 이거 파가지고 이 흙을 옮긴 거지. 흙이나 돌을 다 옮겨가지고 이 산이 만들어졌다고. 거기서 딱 서가지고 보면 저 산이에요 라고 말을 해줘요. 가면. 진짜. 가면. 실제로. 그래서 이걸 만들어 4km를 만든 바람에 지금 현재도 이거 쓰고 있어요. 현재도. 그때 만든 건데 지금 좀 더 좀 정교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때 오죠.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원래는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죠. 성령께서 이리로 건너오라 하는 이야기 듣고 헬라를 갔고 헬라 가서 어디에?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러요. 1년 6개월 머물고 그 이후에 다시 에베소를 들러서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들어간 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이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얼마간? 1년 6개월 머물렀다 하면서 이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져요. 이 교회에 개척된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고린도하고 만납니다. 첫째, 1년 6개월이 어디 있다고요? 사도행전 18장 11절. 여기 보면 1년 6개월 머물렀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곳에서 바울이 제일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 유대인들, 자기 민족이 두려웠어요. 자기 민족이 두려웠어요. 그곳에서 다른 지역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자 전도예요. 바울이 다른 지역은 다 어디 전도였을까요? 회당. 유대인이나 이방인 전도 다 회당 안에서 전도를 했다고. 회당 안에서. 근데 이곳은요, 1년 6개월 머물면서요, 회당 밖에 있는 사람도 전도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도 전혀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인 거지.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뭘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요? 미신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지. 내가 그 예전에 청년 때 이 이야기 이제 가끔씩 인용하는데, 청년 때 내가 있었던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셔요. 권사님이 그 마을을 가시다가 마을 어르신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함께 교회를 오셨네. 네 분이 함께 다녔어. 기억이 나. 네 분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헌금 때만 하면 특이한 행동을 해요. 난 아주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쳐다봤어요. 다 예전에 헌금하면 그 헌금함에다가 바구니에다가 헌금하면 그 앞에다가 딱 내고, 앞에 이제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박정희 전도사님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 진행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했거든. 근데 그분은 헌금 한번 할 때 돈 안 넣어. 안 넣고 딱 있다가 그 헌금함 다 가지고 다 거둔 분이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뒤따라 나가가지고 헌금함을 놓잖아요. 그때 돈을 넣어. 돈을 넣으시고 그 앞에서 이러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지, 그 전에 습관이죠. 그 전에 습관. 그 전에 시주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절에서 시주 같은 거 할 때 그 습관이 그대로 있으신 거지. 그분은. 권사님이 처음에는 못 말렸어요. 혹시 말렸다가 그때 교회 안 나오실까봐 말 못하다가 한 여러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하셨어. 그렇게 하셔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고 나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 하여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권사님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이제 즐겁게 나오시게 되니까 그때 아마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안 하셨거든. 근데 그분 그 이후에 예수님 잘 믿으시고 아주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내가 그분 안기신 것까지 내가 기억하거든. 제법 신앙생활 그래도 함께 교회에서 5년? 그렇게 함께 지냈나?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떠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면 난 여기 고린도 교만 보면 그때가 딱 생각이 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고린도에 사실 헬라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거든. 헬라 미신. 한번 물어볼게요. 헬라에서 지식이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그럼 어떤 신 찾아가야 될까? 고린도에서. 아니, 저 그리스, 고린도 이쪽에서. 지혜가 필요하다. 뭔가 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신을 찾아가야 될까? 아테네. 아테네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테네를 찾아가요. 대장장이 일은요.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불을 전달해 주신 그 해파 무슨 신가 있어. 네? 그 신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막 이루었어. 여인이 그럼 찾아가는 여신은 누굴까요? 가정을 막 헤라가요. 순결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라는 굉장히 남편 뒷조사 생기면서 막 다 잡는. 아니요. 바람은 누가 피고 있냐 그러면 제우스만 피고 있고요. 헤라는 바람 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헤라는 순결의 여신이야. 순결의 여신이야. 그리고 뭔가 풍요롭고 싶어. 아기를 많이 낳고 싶어. 그럼 누구를 찾아갈까? 부자가 되고 싶어. 아데미. 아르테미우스. 이런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가 좀 잘생기고 싶어. 멋지게 생기고 싶어. 우리 정호가 좀 더 잘생기고 싶어. 그럼 누굴 찾아가야 될까? 그리스 신들 중에 최고 미남은 아폴로야. 아폴로. 그리고 또 어디 좀 앞으로 내 인생에 신이 어떻게 인도할지 궁금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바다를 가야 될지 육지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또 누구 찾아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아폴로를 찾아가는 거지. 아폴로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은 보면 일신일특이요. 천주교가 그러지 않나요? 천주교 성인 제도가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유럽 미신을 들어온 거예요. 유럽 미신 들어온 건데 성령님은 모든 걸 한 분 성령님이 다 나눠주잖아. 그잖아요? 근데 그리스 이쪽 유럽 신은 안 그래. 일신일특이라. 한 신이 한 가지 특기라. 이것도 또 이들 속에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몸은 감옥이라고 생각해. 몸은 감옥이다. 그러면 영혼이 몸을 벗어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그럼 영혼만 순결한 상태가 돼가지고 가는 곳을 뭐라고 부를까? 천국 우리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쪽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이데아라는 데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몸이 산다고 하면 뭔 생각이 들까요? 내 몸이 다시 산다. 감옥이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각각의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도 사실 설명하기 쉽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서 편지를 보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됩니다. 자, 여기 그죠? 바울이 어떤 사람을 조금 두려워했다고? 유대인.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전도했다고? 내가 이 이야기 상당히 좀 길게 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오케이. 불신자. 그리고 편지를 썼어. 처음으로. 어느 교회? 고린도에서 어느 교회를 향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오케이. 좋았어. 맞아요. 그래서 맞춰줘서 고마워. 이 고린도 교회 추정 인원은 구성 추정을 보면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회당이 있으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믿는 유대인 들어온 바람에 이 회당하고 갈등이 더 심해졌어요. 왜요? 원래 회당 잘 다니던 사람들이 뭉터기로 빠져나가가지고 바울과 함께 해버려. 그럼 회당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날 때 정도에 많이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파송된 형식으로 저기저기 다 보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재정이 부족해. 그걸 어디서 겪었을까요? 고린도 회당이. 그러면 고린도 회당에게 누가 왼수일까요? 이런 이렇게 된 사태의 주범이 누구예요? 바울, 그러면 회당에서 정말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바울과 회당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 사이에 중간에 믿는 유대인들의 처신이 쉽지가 않은 거지. 쉽지가 않은 거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그쪽에는 당연히 부자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상류 헬라인들이 원래 회당을 많이 다녔어.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을 거예요. 많이 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전 말씀드렸죠. 하류층. 엄청 많거든요. 하류층이 또 많이 믿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제3의 헬라인, 이들은 회당을 다녀본 적 없어.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유대기도 몰라. 그냥 우리도 말하면 부처만 알고 뭐 그냥 정화수 떠놓고 피는 것만 알고 이런 것만 알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또 토정 비결 보고 막 이런 것만 점치고 이런 거 알았던 사람인데 교회에 들어온 거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가 좀 다른 양상이 보여요. 다른 교회들은 비교적 전부 다 회당 다닌 사람들이 주축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러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우리 교회도 보면 무슨 갈등이 딱 발생했냐 그러면 원년 멤버와 후속 멤버 간의 갈등이 있어. 맨 처음에 딱 발생했어요. 가장 먼저 함께 했던 멤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멤버들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또 오셨거든. 그러면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새로 오면 먼저 일하신 분들은 일하는 걸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양보를 해야 돼. 양보를 하고 또 서로가 해야 되잖아.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서로 호흡 맞춰서 했던 거하고 이 새로 온 분들 보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게 보일 수 있어요. 다르게 좀 한 게 다르게 했으면 좋은 게 보일 수 있어. 그럼 의견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수용을 하려는 게 양보가 되잖아요. 먼저 하신 분들이 양보를 좀 해야 되잖아.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누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될까? 분위기를. 새로 오신 분들이 주도를 하게 돼. 그러면 맨 처음에 계신 분들은 뭘 느낄까? 서운함, 소외감 이런 게 느끼죠. 이런 갈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 층이 다르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학교 다니는 여기는 없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어느 아파트 사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너무 심하대. 같은 학교 다니는데 저쪽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이쪽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서로 안 섞인대. 또 집에 외제차 굴리는 집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 또 서로 따로따로 논대. 이런 게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대. 교회 안에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들이 충분히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가 돼요. 자, 그 이후에 1년 6개월 후에 바울이 3차 전도행 올 때 이때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생겨요. 밖에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퉈. 이제 성도들끼리 다퉈. 있는 곳에서 성도들끼리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싸울 수 있어. 충분히 싸울 수 있어.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도 그랬어. 2000년 전에 아니 지금 사도들이 한참 활약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지도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좀 교회 성도들끼리 좀 싸우잖아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사람은 똑같다 하는 생각하면 돼요. 이때 정도에 바울이 세 번째 전도행을 옵니다. 어디로요? 에베소로 와서 그때 아까 문제 생겼죠. 갈라디아. 그또 어디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 그래서 이곳에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바울이 굉장히 여러 고생을 해요. 그런 가운데 여기 고린도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에베소에 3년간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고린도하고 문제가 터졌어요. 편지를 몇 번 보내요? 3번 보내요. 이건 성경에 드러난 숫자만 3번이에요. 더 보내실 수도 있어요. 몰라. 근데 그만큼 많이 해요. 왜 편지를 이렇게 많이 보냈을까? 그치. 문제가 있으니 그만큼 많이 보낸 거야.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방문했어. 앞서서 개척할 때 1년 6개월 말고 그 후에 2번 방문해요. 근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요, 박대당했어. 누가 갔는데?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전임 목사님을 박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고린도후서에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또 한 번 가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한다니까. 되게 서운했나 봐. 속상했나 봐요. 그리고 사람들을 맨 처음에 디모데를 보냈어. 디모데는 우리 박지한 집사님 같은 사람일지 모르죠. 되게 신사적으로 대하고 막 그런 사람인가 봐. 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왔네. 디모데는 그냥 어떻게 일을 처리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디모데보다 훨씬 조금 좀 과격한 사람, 김명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낸 거지. 앞서서는 신윤선 목사님 보냈고 뒤에 이제 김명주 목사 보낸 거지. 하여튼 그렇게 보내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좀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이제 바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 다음에 교회를 전담한 분이 아볼로거든. 근데 아볼로가 사임하고 왔어. 에베소로 와버렸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다시는 안 간대. 그 교회를 맡았던 분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시는 그 교회 안 가겠대. 혹시나 우리 보경이는 친구 중에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동창이나 친구들이 있었어? 있었구나. 아이고 마음 아파라. 있었어? 아이고 너무 마음 아파. 저거는 설마 딱히 근데 아볼로는 고린도라는 데는 다시는 안 가고 싶대. 그 정도 뭔가 마음 상하게서 온 거야. 그럼 보경이는 좀 아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뭔가 좀 이해가 되겠다. 진짜 뭔가 상해가 좋은 거야.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아니 그 옆에 바다 건너가면 있는 고린도에서 그 교회를 맡았던 분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다시는 고린도 안 갑니다.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해. 이야기는 안 하지만 다시는 안 갑니다 할 때 들어보고 예스에서 들어봤더니 뭐냐 그러면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건 그래도 참았는데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말로 막 뭐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런 방해를 받다 보니까 나 도저히 감당 안 된다 싶어서 앞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나마 아볼로를 갖다가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가버리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님 그래도 가시면 쓰겠습니까? 계셔야지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방문했어. 그분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분들이 에베소까지 찾아와가지고 다시 갑시다 하는데 아볼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다시는 내가 만나나 봅시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곳이 고린도 유적지예요. 유적탈구 현장입니다. 아까 여기 그 고린도 중심지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아고라. 여기가 아고라의 유적지예요. 딱 중심지. 거기 유적지다 보니까 옛날에 상가가 있었고 중요한 신전도 있고 그리고 관공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전이 보일까요? 저쪽에 가면 바닷가고요. 여기 넘어가면 바닷가요. 이 신전 이름이 뭐라고요? 일부만 남았어. 아폴로 신전. 여기서 뭐 물어봐요? 이번에 언제 나가야 될까요? 언제 가면 신께서 오시겠습니까? 하는 걸 물어보러 자꾸 오는 거지. 근데 여기를
좀 더 좀 넓게 좀 한번 봐볼까요? 한 분이 두run으로 찍어가지고. 아따, 참 보자니까는. 요즘 자동차 보험 뭐든? 아, 진짜 돈 내고 싶네요. 자, 고린도는 지금 작은 도시예요. 큰 도시 아니야. 아주 작아. 작고. 저쪽 바닷가 보여요? 바닷가? 옛날 거기 배가 들어온 거지. 좀 전에 보았던 그 아폴로 신전 있지, 저기. 저 아폴로 신전 있고. 아, 버벅대네요. 여기 인터넷 속도를 높이시오. 예전에는 여기가 어마어마한 그 잘 만들어진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적만 남아있고. 근데 혹시 여기 규칙적으로 심어진 데 있죠? 이게 여기서 갖고 올까? 올리브만 갖고. 딴 게 농사가 안 돼요. 밀 같은 거 아예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땅에 철분이 너무 많아요. 철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되고 겨우 되는 게 올리브 농사만 돼요. 자, 아까 저 산 꼭대기 뭐가 있다고 했죠? 신전. 무슨 신전? 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거꾸로 저 위에 이제 아데미 신전 볼 거니까. 이건 이제 아데미 신전에서 찍은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지금은 이렇게 유적만 남았지만 흔적만 남았잖아요. 그럼 옛날에 모양이 제대로 있었을 때는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웅장하고. 여기에 뱃사람들이 배대고 일부러 산 꼭대기까지 오는 거죠. 양 한 마리 짊어지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 올라가기 되게 힘들어요. 성지순례 가면 여기 안 갑니다. 저기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라고만 해. 안 가. 보경이 어떻게 가면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니? 궁금하지? 근데 여기 갔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딴 데 갈 시간이 안 되니까 밑에서만 아폴로 신전 주변만 뺑 돌고 또 딴 데 또 가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는 방금 좀 계층이 많고 불신자도 많고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그만큼 많이 발생해요. 또 담임 목사님도 지금 힘들어 하잖아. 바울은 1년 6개월 하다가 지금 그냥 떠나버렸고 아볼로는 거기 와서 담임 목회하다가 목회하고 떠나버렸잖아. 그럼 성도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무려 11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첫 번째 1장부터 4장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로 우리 팀 네 팀이 싸웠대. 한 교회 안에. 그 다음에 5장은 뭐라고요? 이 페루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아니, 어서 와요. 뭐가 필요해? 아버지가 어떤 여자랑 애인을 삼았는데 아버지가 애인 삼은 그 여자랑 그 집 아들이랑 또 애인 됐어. 희한한 이런 사람이 근데 교회 떳떳하게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 당장 내쫓으라고, 교회 못 다니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사람들끼리 조그만 이익 하나 때문에 서로 싸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조그만 이익 가지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밖에서 가령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좀 싸운다 할 때 명분이 좀 있어야지. 근데 누 집에 돈이 조금 더 갔네, 우리 집에 돈이 조금 덜 왔네,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봐.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욕할까? 교회 다닌 것들이 저런 짓을 한다 그래. 이런 말을 한다고. 여기에 이런 거는. 그리고 7장에서는
이게 지금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해요. 근데 8장부 10장에 아까 말했어요. 이 하층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서 좀 싼 고기를 사 먹고 싶거든. 고기를. 치킨을 먹을 때 똑같은 맛이 나. 그럼 가격이 저렴한 걸 먹을래? 가격 좀 많이 나간 걸 먹을래? 뭐 그런 거지 뭐. 여기도 그런 거지. 예. 그게 8장부터 10장이에요. 봐보세요. 분량을 어떻게 했었어? 석 장에 걸쳐가지고 이 먹는 것 문제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잖아. 그만큼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지. 그리고 예배 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여기 바울은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의식에 따라서 말을 해요.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이 좋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끝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거 사실 다른 게 문제도 안 됐거든요. 헬라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 썼을까 안 썼을까? 헬라 여자들 안 썼어요. 누구만 썼어요? 유대인 여자들이 썼어.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거 썼을지 모르지만 그거 문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희만 문제 삼고 있지 딴 데 문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요? 안 쓰는 걸로 적용했어요. 자, 대신에 여자들이 안 쓰는 대신에 성경 여기 바울이 보면 추천을 하나 하거든. 여자들은 머리에 좀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 대신 다른 걸로 하면 된다. 머리 길면 된대. 긴 머리면 된대요. 근데 바울 기준으로 긴 머리가 어느 정도 길어야 될까? 긴 머리일까요? 아, 그걸 모르겠어. 바울이 말하는 그 긴 머리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긴 머리인지 어디까지 짧은 머리인지 나 그걸 모르겠어. 응? 나 그걸 모르겠어 가지고 그냥 나 말을 못 해요, 나도. 네.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 성찬식 있죠? 성찬식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 성찬식만 하잖아. 근데 이때는 성찬식을 안 해요. 뭐랄까요? 저녁 식사야. 저녁 식사. 그럼 저녁 식사를 다 함께 모였을 때 해야 될까? 아니면 먼저 먹고 나중에 온 사람 나중에 먹고 그렇게 해야 될까? 같이 먹자는 거야, 이 바울은. 근데 여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그 안식 후 첫날 되면 몇 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저녁 6시부터 시간을 시작해요. 우리는 지금 주일 낮 11시 예배잖아. 근데 이때는 11시 예배가 아니야. 11시 예배가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이란 토요일 날 오후 6시 이후 예배예요. 저녁 6시 이후. 그러면 주일 예배가 뭐냐 그러면 저녁 예배인 거지.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 그러다 보니까 이 식사를 만찬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만찬이 뭐지? 디너가 그게 정찬. 제대로 된 식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아가페가 정찬이에요, 정찬. 저녁 식사를 말하고 있어요. 저녁 식사. 근데 이거 먼저 온 사람들은 비교적 삶의 형편이 일을 좀 그냥 낮 시간 다 끝난 사람일 거고 늦게 온 사람은 그 에베소하고 고린도하고 갱그레 사이를 왔다 갔다 물건 날리거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늦게 올 수밖에 없지. 늦게 올 수밖에 없지. 그럼 같이 좀 먹어라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언과 방언 문제, 오늘 이제 이후에 2부로 할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 이것 때문에 또 문제. 이거 아폴로 신령 관련되어져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오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몸은 감옥으로 여긴다고. 그것 때문에 또 그러고. 하지만 바울은요, 이 교회들한테 꼭 뭘 부탁하냐 그러면 우리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더 힘드니까 예루살렘 교회 꼭 도웁시다 하는 부탁을 해요. 그 부탁하는 이야기가 16장에 나와요. 그리고 아볼로 보고 복귀하라고 해요. 근데 아볼로는 안 갑니다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어떻게 반응 나왔을까요? 자, 첫 번째 편지 보냈는데 반응이 역반응이 나왔어요. 바울이 편지 보내면요 좋은 반응이 나온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 보냈잖아. 근데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요? 아니요, 이상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오해를 해버렸어. 바울은 말할 때 주님 곧 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삽시다는 안 듣고 강림하신다는 이야기만 들은 거지. 제가 오늘 올 때요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컨테이너 2개 가져가세요.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밑에 1층에 가보니까 컨테이너가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어서 어떤 걸 가져가야 되지? 하다가 2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오는데 한참을 전화를 한 거예요. 왜 그걸 가져갔냐고. 집사람은 나는 그거 내가 씻어놓은 거 말고 다른 거 2개 가져가라는 이야기 했는데 왜 씻어놓은 걸 가져가요? 안 씻은 걸 놔두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안 씻은 거 가져가란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저는 빨리 오려고 밑에 있는 거 2개 가져가요 하는 말만 듣고 내려와 버린 거지. 근데 집사람은 제가 듣지도 않는데 들은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전 이미 내려가 버렸는데. 아유, 사람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지. 사람도 없는데 이야기하면 뭐예요? 자기 이야기만 하면 어떡해. 아니, 딱 앞에 놓고, 이거 가져가세요? 내 눈을 보고 이야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딴 일 하면서 내가 들은 줄 알고 있었나 봐. 나는 진짜 가버렸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니까요. 2개 가져가는 이야기만 들었어. 골라서 그러니까 2개 중 골라서 왔지. 반응이, 우리가 들을 편지를 읽을 때도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또 감정이 안 좋으면요, 좋은 말도 안 좋게 듣게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역반응이 난 게 바울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를요. 디모데가 아주 그냥 처참하게 돼가지고 깨져가지고 온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한번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누구도? 바울도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편지 보냈는데 안 듣고, 편지와 함께 디모데를 보낸 디모데도 아주 그냥 박대당해 불고, 또 바울이 그래가지고 뭔 일인가 싶어 자기가 갔는데 자기도 만남 거절당해가지고 와버리고. 이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왜 이러지 봤더니 한 가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분열 작전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작전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바울과 적대시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뒤로 보면, 읽어보면 할레파했다는 게 보여요. 이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못 가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 파송해요? 디모데 보내도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럼 디도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짜 센 사람이지. 가면 딱 분위기 한번 잡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 얼은 거지, 얼어. 말을 들어야 되고. 이때 중에 고린도후서 1부를 보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니네가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가만두나 봐라, 막 이런 말을 써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고린도후서 1부 같은데 그걸 일단 파송해가지고 교회가 조금 자리가 잡힌 거예요. 이때 반응이 뭐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뭘 문제를 지적해요? 근데 지적할 만한 게 바울이 앞서 루스드라 더비에서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부어요? 부은 정도일까? 그렇죠. 완전 전체 얼굴이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얼굴이 좀 자유스럽게 돼버리셨어. 좀 질색이 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외모가 심각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 그렇게 짐작을 하거든요. 이때 맞은 충격이 뇌에 와가지고 가끔씩 가다가 경련 증상, 이런 증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 있거든요. 심각한 거지.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언변 부족. 바울은요, 그 로마식 또는 그리스식 웅변을 안 배웠어요. 대신에 유대인식 토론 방법을 배운 거지. 그러니까 강론은 잘해요, 강론. 근데 강론은 잘하는데 웅변은 못해. 웅변은 못해. 여기 와서 이제 그 강의하신 황 집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신윤선 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목포 조홍현 집사님 계시고, 나 있잖아요. 있잖아. 그 가운데서 제일 조용조용한 분은 누구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있다면 황 집사님 두 분이 비교적 조용하지. 그분들이 무슨 스타일이에요? 강의지, 강의. 강의 스타일이지. 근데 조금 좀 언어가 조금 좀 고저를 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소리가 좀 우렁우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하고 조홍현 집사님하고 어느 스타일 다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비교적 어느 스타일이 조용조용 강의한 스타일이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들으면 뭐가 와?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은 결혼을 했어요, 못 했어요? 아니, 했을 걸로 봐요. 했을 걸로 봐요. 왜냐 그러면 이분이 30살 정도에 이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 되고, 그리고 전통 바리새인이잖아요. 전통 바리새인이면 몇 살 때 결혼을 해야 될까요? 20대기 전에. 네, 벌써 결혼해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결혼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30살 정도로 보거든? 30대 정도로? 30대로 봐요. 그럼 그냥 결혼했지. 그가 보면 3번이나 40의 가만매를 3번만 있다 나오잖아요. 그 3번이 뭘까요? 출교당한 거야. 어디 출교당했을까?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의 파.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가족 공동체. 그러면 결혼한 양가 있잖아요. 양가에서부터 출교당해 버릴 거지. 이제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독신 문제가 강제 이혼당한 거지. 이혼당한 남자. 그가 여기 바울일 거고요. 바울은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 너무 아끼다 보니까 큰 소리를 못 쳐. 성도들한테. 뭐라고 따끔하게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뭔 소리가 듣냐 그러면 담력이 없다. 강단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도 강단이 없는 분 한 분을 좀 만나거든요. 좀 강하게 뭔가 이야기 되는데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내 주변에. 혹시 알아요? 사모님? 집사람이? 말끈하십니다. 강단이 없는 분? 노우호 목사님이라고. 강단이 있으셔 보이는데. 밖에서만 그래요. 성도들한테 뭔 소리 못 하시고, 강사들한테도 뭔 소리 못 하시고, 한 번씩 이야기하시고 그냥 멈추세요. 그죠. 저한테 제가 맨 처음에 신천지 대책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한 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른 것 전하기도 바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단 사역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다시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 정도 이야기가 그냥 쭉 그분 스타일이 그래요. 안 그래 보이시네. 강의할 때는 막. 강의할 때만 그래요. 강의할 때만 그러고 성도님이나 실제 목회할 때는 절대 이야기 모질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람들끼리 다투면 성도들끼리 다투보니 내가 봐서는 목사님이 해결을 못해. 그런 분이.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번에 샤론 감독교회 설교도 성도 간에 무슨 사랑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잠깐. 그렇구나. 자, 하여튼 이분은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질병 문제, 자기 몸이 그때 옥수수 더비에 얻어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후원금, 바울은 또 선교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그 개척한 교회로부터는 도움을 안 받아요. 비용 안 받아요. 하지만 먼저 개척된 교회 있죠. 개척된 교회는 그 다음 교회 개척할 때 후원을 받아요. 그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개척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미 고린도는 그 전에 개척했잖아. 그러면 에베소 개척할 때 어느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하니까 아니 우리랑 있을 때는 돈 달란 말 안 하더니 이제 또 돈 달라 한다고. 아니 바울이 이게 선교 원칙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말 하고 또 온다고 했다 안 왔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까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그 다음 보냅니다. 보낸 사건이 뭐냐? 디도를 보내고 디도가 일찍 안 와요. 디도를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일찍 안 와. 그러니까 디도까지 혹시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가고 싶어 하는데 원래 100길로 가면 빠르거든요. 근데 배가 다니는 데가 있고 못 다니는 데가 있어요. 어떤 때 못 다니까? 날씨가 안 좋을 때? 응, 배로 가려는데 맞아요. 날씨가 안 좋을 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게 불면 그때 불 때가 있대요. 그때는 다니면 무슨 일 만날지 몰라. 그때는 되도록이면 항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로 못 가고 제일 그나마 육지 가까운 데 그냥 두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 앞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뺑 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뺑 돌아 고린도 내려가는 거. 그 길로 가려고 마게도냐 건너갔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려고 고린도까지 가려고. 근데 다행히 마게도냐 어디선가 만났대요. 마게도냐 만났다고 하는데 빌립보에서 만났는지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는지 베레에서 만났는지 이야기 몰라. 모르지만 하여튼 마게도냐에서 만났대. 교회 소식을 다행히 들은 거예요. 안정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작전 세력을 없애가지고 교회가 진정됐다. 안정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에요. 바울이 크게 위로를 받고요.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에 10권인가 되거든. 그 10권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고 하는 시작을 하는 거에 두 권밖에 없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2권밖에 없다니까. 한 권은 어디냐 그러면 여기 고린도 후서고 또 한 권이 있다면 에베소서예요. 2권만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라고 시작을 해. 그럼 뭔가 큰 감격을 얻은 거죠. 그 감격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안정됐다는 소식이에요. 교회가 잘 되고 있다 한 소식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이 고린도 교회 안정된 걸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주변에 지금 작전 세력이 다른 교회도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 것 모양이거든요. 그 작전 세력들 다 분쇄시키고 주변 교회들 안정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도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디도를 다시 보낼 때 이번엔 뭐와 함께? 고린도 후서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그러다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변 교회까지 싹 대상으로 해. 싹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한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똑같은 편지를 읽는 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서신이라고 불러요. 서신. 앞에 뭐가 붙을까? 다른 교회도 다 함께 보는 회람 서신이라고 불러요. 회람. 돌려본다. 회람 서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크게 내용이 2가지야. 전반부는 위로의 위로. 고린도 교회 소식 때 뭘 받았다?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뒤에는 다른 아가의 또 다른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아직 남아있는 작전 세력들. 너희 만나면 가만 안 둬. 내가 너희들보다 나서 니네가 뭐라고 지금 교회들 와서 자꾸 괴롭혀.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실제 써.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끝에다가는 뭐 하자고 하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연보하자. 이런 내용을 마지막에 씁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내용이 위로받은 그 내용을 크게 좀 쓰고 있어요. 위로받았다. 근데 중간에 이 교회가 너무 소식이 좋아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딴 이야기를 한참 많이 하게 돼. 그게 2장 12절부터 7장 14절까지예요. 봐보세요. 분량이 어때요?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아니,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첫째는 이러고 둘째는 이러고 하더니 갑자기 셋째를 안 하셔. 마지막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둘째 하시더니 뭔가 피를 받으셨는지 한참 딴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야. 그럼 성도들이 빨리 뭘 듣고 싶을까요? 시간은 막 한참 가고 가면 빨리 3번째 하시고 얼른 좀 설교 좀 끝내셨으면 좋겠다 하잖아. 근데 이 바울이 피를 받아버리셨어. 피를 받으셔가지고 한참 딴 이야기를 해요. 네, 이걸 보고 우리는 흔히 삼천포로 빠졌다 그러잖아요. 혹시 주변에 여기 다니신 교회 목사님은 삼천포 잘 빠지세요? 전혀 안 빠졌어요. 또 그분도 그러구나. 이렇게 막. 딱 원고 읽는 스타일이구나. 원고 읽는 스타일이구나. 삼천포 잘 빠지는 분 제가 아는데. 노 목사님? 한 번 빠지면 30분. 맞아. 특히 방언 빠지잖아요. 예전에 방언 빠지면 무조건 30분이었고 역사 이야기 빠지잖아요. 또 한참 정치 이야기 한 번 하잖아. 그럼 한 20분, 30분은 무조건 빠지는 거지. 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바울이 그래요. 근데 노 목사님이 있죠.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요. 삼천포 잘 빠지세요. 하여튼 이 소식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연보부터 하고 난 다음에 8장 9장이 연보 부탁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10장부터 뭐냐 그러면
니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가만 안 둬. 이런 일 쓰는 거야. 생각해봐요. 아, 헌금, 돈 좀 잘 내시오. 이런 말 해놓고 그때 갑자기 인상 팍 바꿔가지고 니네 중에 가만 안 둬. 이런 말 하면 돈을 내고 싶을까 안 내고 싶을까? 그냥 분위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여기 10장부터 13장은 먼저 편지를 보냈고 나중에 디도를 통해 보낼 때 다시 한번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 이 편지 내용이 대부분 어디 갔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정시킬 때. 그때 갔던 내용인데 더 그 내용 가지고 다른 아가인 다른 교회도 살펴봐가지고 그런 사람 있으면 여기 읽어줘. 그러니까 앞에 9장까지는 모든 교회 다 들어야 되고 혹시나 교회 가지고 그런 작전 세력이 있으면 꼭 읽어주고 바로 잡고 와. 이제 디도가 아멘 하고 갔겠죠. 그래서 뒤에 내용이 일부가 있는 거죠. 전반부에는 뭘 받았다고 했죠? 고린도 교회 소식 때문에 위로를 받았잖아.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단락이 위로고 그 다음에 또 7장 5절부터 16절 거기도 위로지. 네, 위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거 연보의 부탁이고 경고에 갑자기 경고. 예, 경고 저 뭐 2장 모르겠어요. 사랑 아닌 것 같은데. 시온 니을 네. 승리 아, 승리. 승리하게 하신 결국 이 작전 세력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거에 대한 감격하다 보니까 3,000% 받았다니까요. 뒤에 3,000%를 쓸 걸 그랬나? 맞죠. 고린도 교회 12장에서 14장 여기 방언 부분하고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 방언하고 구분되는 방언인데 그게 사도행전 방언이거든요. 사도행전은 2장, 10장, 19장에 방언이 나와요. 근데 여기 방언이 고린도 교회 같은 방언이냐?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방언인 게 보여요.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났고 10장에는 가이사랴 그리고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있어요. 그리고 경험자는 2장에서는 여기가 소위 말해 3,000명 회개했던 사건 그때 그 120명 정도가 경험하죠. 그리고 10장에서 누가 경험하냐 그러면 고넬료의 가족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경험해요. 그리고 19장에서는 바울의 제자들이 될 사람이 한 12명쯤 됐다고 하죠. 이들이 뭐 유대인 헬라인인지 어떤 인종은 몰라요. 민족은 몰라. 하지만 이들이 처음 멤버가 돼가지고 이 다음에 두란노손 성경 강좌 멤버들 그런 멤버 됐을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들이. 네. 그리고 2장과 10장하고 19장은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사도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도가 그 자리에 있었고 지도를 했어. 사도가 지도를 했는데 고린도는 사도가 없어요.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아볼로가 지도가 안 된 상태에서 스스로 발생해 버렸어. 이게 어떤 그 방언인지. 그리고 내용이 정확해요. 2장에서 방언은요 뭘로 해석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10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었어. 먼저 이 2장의 경험자들이 고넬료에서 방언이 나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인데 히브리 말로 들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갑자기 저쪽 유럽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너무너무 능숙하게 잘하는 거야. 그럼 어쩔까? 신기하잖아요. 나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말을 더 신기하게 잘하는 그 외국인들이 있어가지고 표현들을 한 거 보면 한참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즉 그런 일을 경험한 거지. 고넬료 사람들 로마 사람들인데 유대인 말로 해버리니까. 그리고 19장은 어떤 말로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용은 나와. 뭐라고? 예언했다고 나와요. 앞으로 예배소를 통해서 이후 하나님 하실 일 그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공통 반응이 있어. 2장의 방언 후에는요 유대인 전도가 시작돼요. 그리고 10장의 방언 이후에는요 이방인 전도가 시작돼요. 그리고 19장의 방언 이후에는요 아시아 전도가 시작돼. 다 보세요. 사도행전 방언은 전부 다 뭐로 그 다음 연결돼요? 네, 하나님의 일에 확장으로 나타나. 이걸로 나타나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방언은 어때요? 내용을 좀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 내용 읽어볼래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여기 그럼 사도행전 2장 방언은 분명히 말하죠. 다른 언어들이래요. 사람이 다 알아먹는 말이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듣는 사람도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뭐 했어요?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지역의 언어로 제자들이 이 120명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죠. 소동하여 계속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몇 개 지역 언어가 나왔을까요? 이때. 그때 사람이 열거되거든? 14개 지역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말하는데 갑자기 중국말, 일본말, 미국말, 유럽말, 막 아프리카말 해가지고 14개 지역 사람들이 자기 지역 말로 알아들어 보는 건 이거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이게 사도행전 2장 방언이에요. 그럼 고린도 방언 어쩔까요?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이게 바울이 방언을 정의한 게 아니고요. 전해 들은 거예요. 어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고린도 사람들은 방언을 이렇게 한다고 전해 들은 거예요. 바울이 방언 경험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 여기 봐봐요. 에베소 방언은 누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방언은 바울이 자기 직접 경험한 거야. 그럼 자기와 똑같은 방언이 아니잖아요. 알아먹는 지역 말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말이 들린 거지. 예? 엉뚱한 말이 들리는데 어떤 식으로 들렸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첫째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한다? 하나님께. 사도행전 방언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영으로 비밀을 만다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면 하나님이 뭔가 신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해준 거다 하면 그거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누군가 중간에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누가 필요해? 통역. 그러다 보니 이게 통역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거와 관련해서 아폴로 신전이 상당히 의심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방언은. 자, 첫째, 고린도 교회 지역 방언은 어디에만 나타났다? 딴 교회에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요? 직접 보지 못하고 듣고 교정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냥 카더라지, 카더라. 근데 누가 와서 자세히 이야기해 줬을까요? 아볼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여가지고 와가지고 다시는 안 가겠다는 그 아볼로가 이걸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길어요. 그 다음에 경험자가, 이 방언 경험자가 누구예요? 여신도들만 경험했어. 14장까지 가다 보면 방언 말하는 자들이 아무리 봐도 소위 말해서 방언으로 하나 신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예언한다는 자들이 여인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만 있는 독특한 언어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란 말이 나와. 바울이 만약에 여자들은 가르치지 마라, 배우기만 해라 한다면, 갱그리아 교회 그 여집사님 베베란 분이 있거든. 베베란 분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를 방문해요. 그럼 로마 가서 어떻게 할까? 읽어주고 거기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손 들고 질문하면 뭐 해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요. 읽어주고 가르쳐줘야 돼. 여자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실제 만약에 바울이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베비한테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 자기 말에 정식 반응에 어떻게 보면 역반응이 정반으로 한 거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 현상 때는 제발 여자들은 교회에서 뭐 해라? 배우고 싶으면 집에서 좀 묻고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이유가
왜 여긴 이렇게 강력하게 여자들에 대해서 행동 제재하는 말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 교회 방언의 결과가 뭐예요?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아볼로가 떠났다. 자, 사도행전 방언의 결과물이 뭐였지? 3번 방언 나왔잖아. 사도행전 결과물이 뭐예요? 전도가 있잖아. 다 전도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예, 담임 목사님 목회 못하겠다고 떠나버렸어. 이게 성령 현상일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방언 현상은 아무리 봐도 성령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은사냐, 성령의 선물이냐, 또는 표적, 이게 사실인데 그 위에 안 나타나는 그런 거냐, 아니면 악령 현상이냐, 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분별하는 것은 맡겨진 거지. 방금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어디서만 나타났어? 고린도에서 예. 그리고 경험자들은 누구예요? 연도교회 여성도들 예, 여신도들, 여성도들.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아볼로가 떠났다.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라는 것이 그 당시 국제무역항구라는 걸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제무역항구면 그 로마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지. 네. 오면, 그 지역 사람들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오겠죠. 네. 오면 교회에서는 뭘 해줄까? 뭘 배려해 줄까? 고린도 교회에서 배려해 주는 방법. 배선원으로 왔으면 자기 나름 숙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교회 모임에 찾아왔어. 어느 딴 지역 사람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뭘 배려해 줄까요? 회당에서 문화거든? 말할 기회를 줘요. 말할 기회를 주는 거야. 이런 기회를 찾아가지고 간 데마다 회당을 찾아갔던 사람이 있었어. 딴 지역 사람이 회당을 찾아가면 회당에서 말할 기회를 주니까. 바울이 그랬다고. 바울이 전도를 그렇게 식으로 했다고, 회당에서. 근데 교회도 회당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딴 지역에서 사람이 오면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할 기회 주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오면 그 지역 사람이 여기 헬라 말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누가 필요할까? 그렇지, 그 실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딴 지역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요, 자기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대요. 바울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뭐였을까? 헬라어 당연히 있죠. 헬라어. 그리고 헬라어하고 사실 비교되는 언어가 로마어가 살짝 비교돼요. 일치하진 않아요. 라틴어라고 부르죠. 라틴어. 라틴어는 그 다음 또 어디하고 좀 비슷하죠? 스페인어. 바울이 서바나를 가고 싶어해. 스페인어.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생활하죠.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와 함께, 히브리어는 또 언어가 또 함께 공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히브리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히브리 말이 아니야. 근데 히브리어로 불려요. 그게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란 말은 히브리어야.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두 개 함께 섞여 쓰는 거야, 그냥. 섞여 쓰는 거야. 우리나라 말에도요, 일본어 많이 섞여 있죠. 한자도 많이 섞여 있었고. 양파라고 해야 돼? 아니면 담아내기라고 해야 돼? 양파. 담아내기도 알아먹지? 알아들어? 담아내기. 모르는구나. 담아내기. 일본어로 양파라는 뜻이야. 담아가 이빠이. 이빨. 이빠이 알아. 이빠이 알아. 가득. 이빠이. 바보를 뭐라고 불러? 빠가요로. 잘하네. 일본어 전문이네. 그러구나. 우리나라 말에 보면 일본어 많이 섞여 있어. 채소가 맞아? 야채가 맞아? 채소. 응? 둘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채소가 맞는데? 채소가 우리나라에 맞고 야채는 원래 일본어예요. 야채가 일본어라고? 일본어예요. 채소가 일본어. 일본어인데 그걸 우리나라 한자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채소가 본래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언어가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 분들은 이게 있었어. 노다지란 말이 있었어. 노다지? 노다지. 계속 한다? 뭐가 그냥 나한테 그 횡재했다 막 그런 게
할 때 노다지 하잖아요. 노다지가 노타치라는 말에 노터치. 노터치. 이게 우리나라 조선 말기 일제 때 광산 사업을 외국인들한테 많이 내줬대요. 그럼 외국인들이 거기 주인인 거지. 사람들 고용한 사람들 누구를 고용했을까? 우리나라 사람 고용했지. 그래서 막 하다가 뭐가 반짝 빛나 그러면 외국인이 뭐라고 갚아요. 노터치, 노터치. 그래서 노다지가 금이에요? 아, 노다지가 횡재했다 뭐 그런 말인 거죠. 우리나라 말이 그러니까 노다지란 말이 원래 노터치인데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노다지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 고린도에도 찾아오는 분이 지역에 오면 중간에 통역해 주는 데 많았을 거예요. 응? 근데 바울도 상당히 많은 지역 언어를 쓰고 해. 근데 어떤 지역 언어는 통역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저 편지 보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혹시나 통역이 안 되는 그런 지역 사람은 말할 기회가 있어도 참아라.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참아라 하는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소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뭔 방언이 막 나왔는데 그거 통역이 안 되면 그냥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지역에서 왔는데 그 지역 사람의 말을 이쪽 헬라 말로 옮겨줄 사람이 없으면 통역해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참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낯설어요. 아,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 각종 도시들의 수많은 도시가 오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이 섞인 곳이 여기예요. 많은 지역 사람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곳은 교회 내 모임의 첫째는 다양한 언어가 좀 듣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가 뭐예요? 여기 고린도서는 반드시 두 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산 위의 신전, 또 하나는 밑에 아폴로 신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는 뭐가 떠오르고 음식 문화, 먹거리 문화, 그리고 아폴로 신전은 뭐가 관련되고 방언, 이게 관련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데미 신이거든요. 아르테미우스라는 신이어가지고 풍요, 젖가슴을 엄청 많잖아. 풍요를 상징해. 풍요를 상징해. 그리고 얼굴은 최고의 미인, 이게 그리스형 미인 인형이래요. 최고의 미인형이래. 여기 아폴로는 최고 미남형이래. 미남, 난 이게 미남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얼굴. 이 얼굴 많이 알려져 있지. 이거 많이 알려졌는데, 아폴로는 최고 미남이고, 아데미는 최고 미인인데, 미인과 미남만 고린도에 있는 거죠. 윗 미인, 아래 미남. 해가지고, 이곳은 주로 성창들, 창녀들이 500명이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남자들 만나고, 밑에는 이제 배가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백길을 언제 가야 되는지 물어보는 장소로 이곳 있는 거죠. 바로 여기 근처에 고린도만에 들어오는 길에 앞서 보면 여기 있죠. 이 사이 여기가 고린도만이거든. 고린도만. 여기 고린도에서 잠깐 가기 살짝 다운돼 있죠. 지금 화살표는 여기가 방금 있던 아폴로 신전이 있던 데예요. 여기 델포이라는 데가 고린도만 거기에 있어. 여기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로마에서 제일 큰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요. 왜 이곳이 제일 큰 아폴로 신전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뭔가 의미를 두면 거기다가 그렇게 하잖아.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여기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 세상의 딱 중심이, 중간이 어디냐 그러면 거기가 여기 델포이라는 거야. 델포에 가면 그래서 뭐가 있냐면 돌멩이가 하나 있어. 돌멩이. 큰 돌멩이. 중심이란 돌멩이. 그 돌멩이 이름이 뭘까? 그게 움파로스라는 돌멩이에요. 움파로스 그러면 뭐가 떠올라? 움푹 들어갔잖아. 움파로스 그러면 어디가 떠올라? 구멍. 어디, 사람의 인체 가운데서 움푹 들어간 곳. 가운데. 배꼽. 그 움파로스는 말이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배꼽이 한가운데잖아. 한가운데잖아. 델포이가 뭐라고 세상에? 움파로스. 배꼽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이 배꼽이라는 곳을 차지하고 있는 신이 누구다?
아폴로다. 그러니까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지. 크게 지은 거예요. 이런 신전이 어디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도 있는 거죠. 잠깐 이곳에 있는 오라클, 신탁받는 것에 대한 설명, 그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The oracle of Apollo at Delphi was the most 델피, famous place where 델포이. you could consult the gods in the ancient Greek world. The oracle was in the temple 여기, of Apollo at Delphi in central 여기 Greece. Delphi 고린도 was 여기인데 the central point 여기 of the 이 Greek 가쪽이 바로 world, 델포이거든요. and the Greeks called it the omphalos or navel. 움팔로스 들었어요? Apollo was Omphalos. able to answer questions one day a month, 9 months of the year. He got the winters off. Only men could ask questions of the 이거에 대해서 oracle. 한번 번역해가지고 좀 나중에 영상 봐서 찾아서 나한테 들려주면 난 좋겠어. 번역해줄 사람 없어? 조금 언어가 분명하셔서 이분 거 저거 영어만 되면 좀 번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Those from Delphi and the immediate neighborhood were first in the line. 자, 이게 그 당시 델포이 신전 상상도예요. 이 언덕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을 걸로. 근데 이게 전부 다가 뭐냐 그러면 아폴로 신전의 전체인 거지. 딴 신은 없어요. 아폴로 신만 딱 있는 그런 신전이에요. 여기에 가면 이 유적들이 발견됐죠. 한가운데 신으로부터 말을 듣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한 말을 전달하는 문유를 보고 피티아라고 불러. 피티아. 그리고 이 피티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폴로 신이 전해주는 신탁 이야기를, 오라클을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게 지금 항아리거든요. 항아리야. 항아리에 이런 그림이 있어. 애초에 그 당시 문화지, 문화. 이게 문화예요. 잘생긴 남자, 여기에 아폴로 신. 이게 이제 좀 그 사파인데 신탁을 받을 자가 찾아왔어. 그럼 누가? 피티아가 신으로부터 뭔 이야기를 듣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통역 여사제가 뭐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먹는 말로 통역해 주는 거야. 어?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문화가. 근데 이런 문화가 또한 똑같이 있을 때가 어디? 당연히 여기 고린도가 있고, 여기 문화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뭘 해버려요? 우리가 좀 신령한 데다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걸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린도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인 거지. 일반적인 현상. 우리나라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목사님도 한 13년 넘게 그런 말을 실제하고 했거든요. 실제했어. 나는 그게 성령께서 주신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 아주 익숙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예전에 교회에서는 상당히 말렸지만 흔하게 나타났어. 왜 나타났을까? 앞서서 우리나라는 무속 문화하고 불교 문화는 이미 경험을 다 하고 있었어요. 자, 불교에서는 그 탑돌이라는 걸 해. 4월 초파일에 탑을 돌아요. 밤새.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살로 탑을 돌아요. 밤새 돌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 계속 같은 방에 뺑뺑 돌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잖아요. 그럼 사람 언어가 꼬여요. 언어가 꼬여. 그래가지고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살이 아니라 사람 알아먹지 못한 말이 입에서 계속 나와. 그러면 누구의 은혜를 입었다?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다 생각을 해. 그게 탑돌이에요. 탑돌이 현상이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사람이 말이 달라지는 걸 뭘 경험하느냐? 무녀, 무당들 있죠. 무당들이 막 하다 보면 대나무가 떨리고 자기한테 어떤 신이 임하잖아. 그럼 갑자기 말이 달라지잖아. 어? 우리는 갑자기 애기 목소리가 탁 나온다든지, 갑자기 누구 그런 목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 이미 익숙한 거야.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한 말을 하는 것도 이미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기도하다가
이 뭐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별로 없는 거지. 거부감이 없는 거지. 여기는 기도하다가 일어날까요? 자, 고린도 교회는 기도하다가 일어났을까? 예배 중에 일어났을까? 예배 드리다가 일어난 거야. 예배 드리다가. 아니,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신비 현상 들어간 것 같아. 갑자기 예배 중에 어떤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신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면 말을 막 해버리는 거야. 이게 어느 문화라고? 거기 아폴로 신전에 가면 익숙한 일이라니까? 거기서는 이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쪽 유대교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하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뭐 본 거잖아. 뭐 그냥 별로 거부가 없는 거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는 아볼로는 뭐가 되고 신으로부터 뭔가 이야기 듣는 게 없는 사람이 되고, 네. 도리어 그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아주 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회중한테 알리는,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이 역전현상이 생기고 자꾸 아볼로의 설교가 방해받고,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이 여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맥만 끊기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여기 고린도 교회 이쪽 이야기 하다가 14장 이야기 한창 본문 읽어가면서 이거 보면 방언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께서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설교하고 있는데 전 이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어요. 고린도 교회 여기 방언 문제만 나오면 반발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그것도 설교 중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뭐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 때문에 아볼로가 떠난 것은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보세요. 이 교회가 여기가 무역항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신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 통역 일반 문화예요. 거기에 일반 문화예요. 그리고 피티아도요.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고린도 전서에 읽어보면 14장 읽어보면 여자들이 자기들이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근데 바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결코 성령 현상 아니다. 12장부터 읽어보면 비교가 되거든요. 자, 앞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헬라 신들은 일신일특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요? 근데 성령님은 한 분 성령이 모든 걸 다 나눠준다고 하잖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가 12장이거든요. 지금 여기 12장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하고 비교돼서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헬라 미신하고 비교돼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대교 내에서 또는 구약신앙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하고 비교해서? 헬라 그쪽 미신하고 성경에 있는 성령님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12장부터 14장은 아무리 봐도 어떤 유대교로부터 오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헬라 쪽에서 뭔가 들어온 미신 현상, 그걸 대해서 교회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걸 악령 현상으로 생각해야 될 거냐 아니면 성령께서 허용하신 걸로 봐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제 미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용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교회는 쭉 지속되지 않아요. 여기서 멈춰버려. 바울이 이 다음에 다른 교회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교회 한 번 하고 말아. 그리고 여기 이야기는 어디하고 이야기 다르다고요? 사도행전 나타나는 방언 이야기하고는 달라요. 이 부분들은 일단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는 성령님이 자꾸 성령 집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모임으로 자꾸 생각이 돼요. 근데 성령님이 하신 일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내가 뒤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님 어떤 일 하신대요? 거듭나게 하신다. 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요. 귀신을 쫓아내게 네, 귀신을 쫓아내게 하세요. 귀신을 들리지 않게, 귀신을 자유롭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은요. 돕는 보혜사
옆에서 손잡고 함께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올바른 대로 인도하시지 이상한 대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엔요. 예수님 증인되게 하신다.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되게.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 하신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6장이요. 구제가 뭐예요? 돕는 거. 돕는 거. 근데 구제 그러니까 요즘은 저거 뭐 옷이요? 이렇게 찾는 사람 있어. 옷. 이건 그냥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거, 도와주는 거 그런 걸 말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위로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요. 네, 성령님께서 사람들 파송하세요.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두 분이 있거든요. 하나는 바울이고 또 한 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때 파송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지금 지역적에 선교사님 파송하잖아. 선교사님 파송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교회의 선교를 성령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8절에는요. 네,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진 건 직분자들은 뭐 하려고요? 교회를 돌보라고. 나 혼자 신앙생활 수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라고 직분자가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대요. 성령님이 하신 일 중에 부어준다는 표현은 이게 유일해요. 부어준다.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서는요. 도우셔서 결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7절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운 게 뭐예요? 의로운 거, 올바른 거죠. 희락이 뭐예요? 평강이 뭐예요? 서로 불평하고 다툼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평안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희락이 기쁨이잖아. 즐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건데 평안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에서는요. 전도자를 돕는 것이 성령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돕는 거 성령님의 사역에 합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요. 어떤 분은요. 성령님을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 속이 보인대. 사람의 마음이 팍 보인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경험한 게 한 가지 있었거든. 한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가 가면 그분은 봉투에 이름만 써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인대요. 전이가 다 보인대. 초대하신 분이 나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셔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그때는 교회가 왕성교회였거든. 우리 보경이 정우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정동영 자매님이 다녔던 그때였어. 그때 삼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 그때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어. 갔는데 그런 집회인지 몰랐지. 근데 갔는데 이름에 그냥 봉투에다가 김명주 목사라고만 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성교회 김명주 목사라고만 써냈어요. 뭐 밑에 제목 같은 거 쓰지 말고 감사님 이런 거 쓰지 말고. 근데 집회했는데 딱 봉투 딱 들더니 무슨 집사님 일어나세요. 딱 일어났으니까 집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이래 하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면 맞다는 거예요. 나오세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세요.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딱 손을 들면 막 쓰러지셔가지고 소위 입신이라는 걸 하는 거야. 어떤 알지 못한 세계로 막 넘어가는 사람이 의식을 잃고 넘어가는 게 보여. 또 어떤 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성령께서 성도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싶으시대요.
하고 딱 하면 나오셔가지고 거품도 막 흘리고 방언을 막 하고 막 떨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내 앞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 봤어. 내가 뭔 생각이 들었을까? 난 그때 게임방 한참 다니고 있었거든. PC방. 그러니까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나 괜히 왔다. 내 이름 들면 뭐가 보일까요? 그 사람 그분한테? PC방 뭐 해버리겠다. 나 오늘 이거 신핀 다 당하고 목회 이제 그만 포기하고 해야 되는가 보다. 와, 순서를 기다리 나가고 싶었는데 나가지도 못하겠고 하필 초청하신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시더라. 나가도 못하고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부 순서 끝날 때쯤이었어요. 끝날 때 정도에 내 다음으로 한 2명 더 있는데 김영준 목사님 하고 부르더라고요. 아, 접니다 하고 들고 떨린 마음으로 일어섰는데 저 초대하신 목사님이 저 왕성교회 김영준 목사님들하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내가 쓴 봉투를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김영준 목사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 앞으로도 이대로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다른 집사님들 다 안수하고 했는데 저는 그냥 앉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아멘하고 그냥 앉고 생각이 한참 많다가 제 사람 한 2분 더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어요. 쉴 때 난 그냥 와버렸어요. 와서 그날 또 게임했지. 그대로 열심히 잘하라고 해서 게임 다시 또 시작했지. 난 그때 오면서 별 생각을 다 들었어요. 가짜다 한 생각도 들고 조금 내 앞에 저 지금 쓰러지고 저 사람들 뭐냐. 저 사람들 뭐대? 나만 왜 몰라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근데 그때 월요일이었는데 신령한 목사 왔다고 해가지고 그 작은 교회 집회에 사람들이 엄청 나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헌금이 모였나 봐요. 그 봉투 낼 때 봉투에 가득가득 담아 냈나 봐. 냈는데 갑자기 수요일 날 그 봉투들과 함께 그 강사님이 사라져 버렸어. 뭐 나중에 그 목사님 하신 이야기는 급한 사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헌금과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셨던 한 분이 하신 이야기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갑자기 다들 만약에 그분이 갔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오지 마시라 이런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목사라고 안 부르거든. 나는 가짜라고 보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면 훈련하는 데가 있대. 봉투 들고 멘트라는 걸 배우는 데가 있대요. 그럼 사람들이 멘트라는 걸 해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를 멘트에 붙인대. 내 사정 생각해봐가지고 말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에 좀 비슷한 거 있으면 그런 것 같으면 맞네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말 그런 걸 배우는 데가 있대요. 아니 내가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면 그때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어울렸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 목사 우리 멘트 좀 배우러 안 갈라요? 그러면 교회 헌금 많이 좀 된다는데 어떤 데인데요? 했더니 과거 내 경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봉투 멘트 배우는 데인데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 그래서 교회 안에 사기꾼 내가 옛날 경험한 사기 당할 뻔했던 거구나 하는 걸 나는 그때 알았거든. 어?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거든. 성령님은 예수님 보여주지 이상한 거 보여주는 분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보여준다. 가령 보경아 좀 있으면 너 대학 어디로 가야 될까? 서울로 가야 될까? 전대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보여준다고 해도 가지 마. 열심히 원서 내고 네 성적에 따라가면 돼. 어디 꼭 가서 가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갑자기 어디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어떤 분한테 물어본대.
이번에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면 북으로 가시오. 그럼 북쪽으로 보내고 이런 분이 있대. 하여튼 성령님 오직 누구만 보여준다고? 예수님만 보여준대.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품을, 사람이 달라진대. 그리고요, 갈라디아 6장에서는요, 착한 일을 하게. 성령님을 함께 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자꾸 이상해, 사람 속이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하면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부터 3장에서는요, 이기라고 하면, 이긴다는 게 뭐예요? 극복하다야. 여기 이긴다는 말 극복하다, 극복하다. 누구나 싸워가지고 you lost, I win 이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문제를 뭐해 가는 거? 극복해 가는 게 이기는 거야. 혹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시거든.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대?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 지셔서 일을 이루시는 걸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죽는 것도 이길 수 있는 거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신앙을 지킬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극복해낸 거잖아. 죽음으로써 극복해내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긴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긴다는 표현은 승리하는 게 아니야. 뭐 잘 되는 것만 아니야.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디에 초대하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 초대하신다. 네, 여기까지가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품을 거룩하게 하신다. 두 번째,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다.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 초대하신다. 예, 오늘 이상으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